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비밀 큰 제목하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열매입니다. 먼저 1925년에 태어나신 한 분, 요즘 언론을 통해서 종종 여러분 접하셨을 텐데 백세가 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시죠.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백세가 넘는 철학자세요. 여전히 활발하게 글도 쓰시고 강연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잘 아는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무척 가난한 가정에서 큰 거예요. 한 친구는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그 가난하게 컸던 친구는 어렵게 공부를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한 끝에 주변의 존경을 받는 직책이나 지위를 누리게 됐다고 해요. 다른 한 친구는 무척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대요. 노력을 하지 않고 일생을 하는 일 없이 지냈대요. 일 없이 그냥 지냈대요. 노년이 됐더니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더랍니다. 인생을 살아보면서 두 친구를 비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철학 교수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일이구나. 물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자립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나면, 물론 이것도 사실 힘들죠 요즘은. 그렇지만 그 수입 정도가 생기고 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라는 거예요. 가난했던 그 친구가 돈이 아닌 일을 중점적으로 중심에 놓고 살았기 때문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술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런데 인생에서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를 질문하세요. 일보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체로의 다들 고민들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난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쭉 아주 오래 살면서 돌아보면서 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까라고 했더니, 나이가 들고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격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격이다. 인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일을 일답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일의 사회적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직장에 막 누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인격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직장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도 일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든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인격을 갖추지 못한 그 리더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곳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한 곳이 되어지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됐을 때에도 문제인 거죠. 내가 인격이 그만큼 되어지지 않을 때 괴로워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서도 내 재능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꼭 사람들하고 많은 마찰과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갈등이 없이 살 수 있진 않아요. 오늘 오후에 신앙 세미나 때도 오늘 중점적으로 그 얘기를 나눌 텐데, 갈등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갈등을 직면하느냐 회피하느냐의 문제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어느 정도 되어질 때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땐 다툴 때마다 너무 큰 출혈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과도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습관이 여기서 먼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돈이 있나? 그 다음 그 사람 어떤 일을 하나? 그리고 인격을 맨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그 사람 일은 어떤가? 그리고 돈은 맨 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닌 건 아시죠? 근데 돈을 맨 뒤로, 우선 가치를 좀 사람을 볼 때나 일을 할 때나 내 스스로의 인생을 볼 때에도 무엇을 중점에 둘지를 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특히나 요즘같이 더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돈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100세 넘게 사신 이 인생 전체 큰 그림에서 인생을 살아보면서 건네는 이 노학자의 이 지혜를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격이 왜 중요하냐?
저는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게 어떤 것이죠? 열매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의 이벤트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식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법은 없어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적절한 그것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격은 열매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본다는 건 단순히 지금 내 앞에서 얼마나 친절한 말, 기분 좋은 말을 해줄 줄 아는 센스를 갖는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던 세월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실패를 겪었든 성공을 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서 시간의 흐름 속에 엮여져서 그 사람의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가 위기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가가 다 축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열매를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신앙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간과시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통해서 축적되어져서 맺혀지는 것들이 있다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한 번의 기적으로 뒤바뀌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한 번의 기도 응답으로 갑자기 내가 바라던 남들이 불안한 곳에서 갑자기 영전을 하거나 인생에서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거나 성경에 이제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도 한 방으로 모든 것들을 끝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리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시간의 흐름에서 견디고 시간의 흐름에서 인내하고 시간의 흐름이 정직하다는 걸 믿고 성실하게 인생을 쌓아가도록 신앙은 오히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결과주의적으로 또 어떤 성공 지향적인 것들에서 말하는 열매와는 다른 차원에서 무척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총체화되어 있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결과물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주제인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가, 얼마나 열심인가, 그 사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적 언어를 계속적으로 잘 적시적소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가 지향한 어떤 활동에 재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서 충직하게 어떤 일들을 해내는가.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 어둠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빛과 어둠으로 대비시켜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빛이 되었다면, 빛 가운데 나왔다면 빛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신앙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세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압도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요, 이걸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빛으로 드러났다라면 그 사람이 맺혀야 되는 열매의 속성에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착한가, 그가 얼마나 의로운가, 그가 얼마나 진실한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중요시 여기는 게 있죠. 멋지다 또는 웃기다, 그 사람 참 재밌어, 그 사람하고 있으면 흥이 나고 신이 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입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우리 삶에서 멋진데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웃긴데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무척 흥이 있고 신나는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나면 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만남을 갖고 있으면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고 퇴보하게 돼요.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착한데 멋이 없어요. 정의로운데 웃기지 않아요. 진실한데 흥이 없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좀 재미도 없고 흥도 없고 매력이 좀 떨어져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그 안에 바로 서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하고의 교제를 나눠보면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끝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놓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착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너의 삶에서 의로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너의 삶에서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이냐? 착한가, 의로운가, 진실한가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 여기에 별로 주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점이 있죠.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살아가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이 다 풀리겠구나.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 질문 들어보시면 여러분 절레절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를 듣고 찾아보실 때 착한 걸 찾아보세요. 의로운 드라마 찾아보세요. 진실한 노래 찾아 들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꼭 그렇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이 모든 영역에서 그 사회가 요청하는 기술이나 태도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출 필요는 있어요.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게 보통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늘 중심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이것들이 내 삶에서 아주 우스워지는 그냥 옛 추억처럼 한때 내가 그런 걸 중요시 여겼지가 아니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든 부를 갖든 사람들의 영향을 갖든 또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지든 건강하지 못해지게 됐더라도 내 삶에서 늘 놓치면 안 되는 삶의 열매들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어느 한편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이 되어져서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증발되어져 버리고 없다라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워질지 모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11절에서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 드러난대요. 때가 되어지면 다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 여러분, 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은 그때 드러날 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드러나서 존재한다는 것들은 좀 모자라도 부족해도 깨어져도 그것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는데 근데 좀 불편한 거예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이야. 그럼 그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모자란 것들은 나중에 부끄럽지 않아요. 좀 가난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거짓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드러날 때, 불의하게 어떤 일들을 했던 것들, 진실하게 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왔던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거짓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불의로만 가득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나의 거짓이 드러나고 나의 불의함이 드러나고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꼭 그것만이 아니고 나름의 진정성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습관을 들이기를 진실하고 의롭고 착한 것들을 자꾸만 내 안에 내재화시키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10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을 진실함 때문에 내가 5걸음밖에 못 가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5걸음의 염두를 두고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한테 컨닝하지 않도록 계속 요청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컨닝하라는 사람들의 학창 시절에 컨닝하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무의식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는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자기 무의식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이 자기 안에 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존중감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컨닝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걸렸을 때 처분받는 것, 처벌을 받는 이전에 한 개인의 자기 존중감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드러날 때 이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 가치들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인 성공 지표들은 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맺혀지는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무척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귀퉁이에서 공생의 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삶 가운데 성공도 많았지만 실패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분란도 있었어요. 배반했어요. 마지막에 제자를 배반하고 달아났어요. 자기 스스로가 당대에 가장 실패한 사람의 표상이 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착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분을 의롭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진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하나님이 복원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증해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 첫 열매가 되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선함과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유효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불연속성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가 뭐예요? 없어져야 될 것들, 불의한 것들,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악했던 것들은 다 뭐한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하셨던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맺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유명해졌고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우리 삶을 계수할 때 드러나는 것, 남는 것들이 뭐예요? 그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갔는가를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삶을 사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작업이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마음밭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되냐면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르거든요. 숨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칼을 품고 있고 악한 마음이 있고 불의한 마음들이 있던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을 성공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시거든요. 근데 정작 내 마음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열매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갈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때 저거 왜 안 주셨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에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님을, 내가 잘 가고 있음을,
그냥 적당히 자기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이 빛의 열매를 내가 놓치지 않고 있음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늘 점검해야 돼. 두 번째는요. 살아가면서 선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들을요. 내 마음에서만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가 하냐면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나 일에서 착한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로 형성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일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환경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이 분위기 안에서, 조직 안에서, 문화 안에서, 제도 안에서 용기를 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조성해 나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마음밭 가꾸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지경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1920년생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1911년생이시네요. 1911년생이신데요. 장기러 박사라고 하세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셨어요. 경성의학전문학교라고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인데요. 여기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의사 경력을 시작하신 거예요. 평양의대 외과 의사셨어요. 근데 이분의 의술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김일성 주치의였던 거예요. 이분이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수복했어요. 그다음에 국군 야전병원에서 이 장기러 박사를 이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워낙 알려진 실력 있는 의사니까 이분을 데려온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차에 실어서 남한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갈 때 호송 차량에 타기 전에 집에 전화해서 옷까지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해서 둘째 아들만 있고 나머지 부인과 자녀 5명은 그대로 북에 남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제 분단이 된 거죠. 장기러 박사는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부산에 정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교회의 창고를 빌려서 복음 진료소란 이름으로 무료 진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거든요. 6년 동안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전쟁 내내 무료로 진료해줬던 장기러 박사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병원 건립 모금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1956년 10월에 천막을 걷어내고 새 건물을 세워서 현대식 대형 병원이 생긴 거예요. 복음병원인데 이게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에요. 지금의 부산에 있는. 이게 신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 뛰어난 의료 실력으로 이분이 주 전공 중에 하나가 간을 대량으로 절제하는 절제술인데요. 이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이 이분이 이 수술을 처음 성공한 날을 기념해서 간의 날로 지정이 될 정도인 거예요. 굉장히 공적인 분인 것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복음병원에서 무료 진료만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모금함을 설치한 거예요. 환자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분이 이 선한 마음으로 모금함을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내고 싶은 만큼 진료비를 내게 하라고. 근데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개인의 선한 마음만 의지하지 않고요.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당시 이제 덴마크에 유학을 갔다 왔던 사회복지 사업가가 조언을 한 거예요. 이분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당시에 담배 한 갑이 100원이었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60원씩 낼 수 있게 해서 이게 모여져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75년에 이제 병원까지 만들어서 가난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제도적으로 병원과 협동조합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로 삼은 거예요. 이때부터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장기러 박사가 만들었던 이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의 이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제도거든요.
이거에 대한 롤모델, 한국에 보여준 시초가 장기로 박사가 만들었던 제도였던 거예요. 지금의 이 한 분의 선한 마음이 온 나라에 정착이 돼버린 거죠. 이건 어느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아주 탁월하거든요. 그때 롤모델이 바로 이 장기로 박사 만드셨다는 거예요. 1993년에 김영삼 정부 때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 씨가 송환됐어요, 북에. 그러자 그때 장기로 박사님이 나도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사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거절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분이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알려져 있고 존경받는 사회 명망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몇 차례 남북 이산가족 할 때 이분이 얼마든지 요청을 하면 사실 북한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이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보다 난 차라리 통일이 됐을 때 가족들을 만나겠다라고, 그래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한 대로 북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한 게 아니고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한 개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에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씨앗을 심는 거예요. 심고 이것이 계속 흘러 나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이 씨앗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한 개인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의 마음이 모여 제도와 사회적인 그 관습과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살아가면서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안전망이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곳이 살만한 곳이구나 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될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긴장도를 낮추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다지 안전한 사회가 아니죠. 긴장도가 높은 사회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가치들이 폄하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삶에서도 이 열매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안에서도 잘 발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커다란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빛의 열매는 죽음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유효한 열매로 유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굉장히 요원해 보이고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이것들의 열매를 일궈 나가기 위해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의 노력들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상을 가꿔가는 창조의 정원 모든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혀지기 원합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빛의 열매가 결국 내 인생에 남는 열매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이며 이것이 이 땅을 살리는 열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